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 네. 인사를 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네. 네, 다들 평안하시죠? 어제 그제가 지구 역사에서 가장 더웠다 그러네요. 점점 기후가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네, 이게 세상 사는 자유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이 주는 행복이고, 또 신앙이 주는 능력이고, 신앙이 주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어떤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안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17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독교에 대해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생기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데 책임 안 지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년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좀 의심이나 불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표현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는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온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날 아침에 때를 따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 문제 걱정 안 하기를 바라시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여기 있죠. 먹고 살 문제, 경쟁하지 않으면, 먼저 챙겨놓지 않으면 내가 비참해질 거고 우리 자녀들도 참 굶주리게 될 거라는 이 두려운 공포를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것인데, 근데 재밌는 표현이 써 있죠. 어떤 만나예요? 감추신 만나예요. 감추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추신 만나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비결도 찾기를 바랍니다. 왜 감추셨는지, 그리고 또 뭘 보여준다고 하시죠? 흰 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흰 돌이 뭘까요? 흰 돌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이렇게 주석들이 있는데, 하나 힌트가 있어요. 이제 WBC라는 주석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흰돌이라는 건 보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배. 근데 그럼 보배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드린 맨 마지막 슬라이드, 일부랑은 순서가 약간 다르게 됐고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흰돌에 대한 의미를 살아나게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는 개역개정에 써 있는 겁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구절은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끄러운 신부에게 다가와 청혼하는 남자의 모습처럼, 너희 내가 얼마나 힘센 줄 보았지? 나는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요?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야.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에덴에 문제가 생긴 건 신앙이 종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 좋은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직접 관계하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텐데 그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 소유가 될 거야 중에 이 소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유 재미없게 번역됐어요. 개역개정. 개역개정이 잘된 번역이 있는가 하면 또 새 번역이 잘된 번역이 있어.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하면 좋아요. 그래서 5절 새 번역을 갖고 왔어요. 또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새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 소유라는 건 서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서굴라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단어 설명을. 왕과 왕비가 화려한 대관식을 다 끝낸 다음에 둘만의 공간, 침실로 와서 자기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아하게 되고 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선물을 침실로 가지고 와서 혹시 누가 그걸 볼까봐 또 누가 훔쳐갈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깊은 장에 넣어두기 전에 살짝 펴놓고 행복해하는 그게 서굴라예요. 우리의 은밀한 가장 최고의 보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삼아주시겠다고요? 당신의 가장 은밀한 최고의 보물로 여러분을 삼아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은밀한 침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둘 정도로 아끼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여러분을 삼으셨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살 문제만 공급해주는 그런 정부가 해야 되는 복지 그 이상이에요. 국민이 때문에 하는 걸 넘어서서 나의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 신경 쓸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이 흰돌이 갖는 의미예요.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7절로 가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삼으시겠다고요?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나의 가장 중요한 보배로, 보물로, 가장 소중한 자로, 나의 서굴라로 내가 너를 여길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류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주와 맺은 사랑을 알 자가 없도다. 그 은밀한 사랑, 그 은밀한 보배, 그 은밀한 그 보호하심,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면요 죽음이 안 들어와져요. 이걸 누리면 기후 변화도 두렵지 않아요. 이걸 누리면 오히려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 역사를 끝내실 때가 됐나요? 죄송해요. 혹시라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정말 기대가 돼요. 서로 죽고 죽이고 욕망과 야망과 탐욕 가운데 이렇게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이 반복되는 죄악을 드디어 이제 끝내시고 나팔 불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며 그 완전한 에덴을 회복시킬 날이 드디어 오나요? 앞으로 1000년이 더 있어야 될지 100년이 더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아니면 올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제 이 지난하고 이 참혹하고 이 슬프고 아픈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 이젠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약속한 그대로 그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창조의 완성을 누리며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에요. 기껏해야 100년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50년 살았네, 30년 살았네, 70년 살았네, 80년 살았네 이걸 보고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작은 계산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150억 년, 그렇죠? 360억 년 거리.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스케일을 볼 때 그것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정도의 시간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종양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잘라내셔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 수술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술 받았으면 다 끝난 건가요? 수술 다음 날부터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물론 아파서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막 복막염이 생기고, 그렇죠? 그 안에 막 세균들이 들어가고, 막 뭐 음식을 먹지 말라 할 때 음식을 먹고 이러면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탁월한 분이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내 몸이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마치 남의 몸 하듯이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착각을 하나님이 보완하고 해결해 주려고 요한계시록 7교회를 상징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다양한 국면들을 예로 들면서 이 7교회가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또 잘한 교회 2교회 있다 그랬죠. 이 2교회 잘한 점을 우리가 잘 배워가서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내 몸이니까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게 해결돼야 신앙이 해결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뭐 귀찮게 내가 순종해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구원 천국에 보내주시고 그냥 우리 잘 되게 해주시면 좋죠. 여러분, 반려견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무리 내가 반려견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반려견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무리 옳은 거라도 지 하기 싫으면 안 할 자유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한번, 여러분 머리에 확 계속 박힐 정도로 반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의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딴 나라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배울 교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대하세요?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려견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너 이거 안 따라하면 간식 안 줄 거야? 그래서 그 간식 때문에 행동을 따라하게 하는 건 동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너무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만나를 경험 못해요? 왜 감춰준 그대로 만나를 지나버리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 못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역사에서 보는 비참하게 역사가 끝나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버가모 교회처럼 그분들이 무엇인가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걸 건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지금 입양해서 가끔 명절 때만 저희 집에 오는 개가 있어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아요. 산책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비담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담이 되고 싶으세요?
비담이가 이쁘고 귀여워요. 저희 집 그 임시보호했던 개 이름이에요. 비담이가 이쁘고 귀엽지만 비담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비담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서 이쁘하지만 그 이쁜 개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 개가 안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7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결론은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자원하여 자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차례예요. 제가 항상 7교회에게 얘기할 때 첫 줄에는 이 교회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얘기한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는 나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나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왜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 핍박 가운데 있어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희망은 뭐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 계속 잘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하죠? 12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날성검이 뭐예요? 네,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이지만 여러분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여러분 안에 한번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구별해보는 능력을 한번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졸리고 책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안 졸게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왜요? 말씀 자체가 가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봐야 돼요. 앞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샘플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통계를 보면 항상 샘플링이 있죠. 이 7교회는 이 역사 이래로 있었던 교회들의 7가지 모습의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이 바로 터키, 이스탄불 서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죄송합니다. 남쪽 지역이네요. 남쪽 지역이네요. 제가 오전에 잘못 말씀드리네요. 서쪽이 아니라 남쪽입니다. 저 지역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흑해를 넘었으면 이제 그 이스탄불 쪽으로 내려가는 그 물줄기가 하나 있어요. 저 물줄기를 통해서 바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이스탄불을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물줄기가 통과하는 그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네, 저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리스와 또 이탈리아가 보이고요. 저 밑에는 지금 이집트, 머리 나오는 건 이집트 보이고요. 옆에는 이스라엘 보이고요. 또 이 갑바도기아 쪽으로 가면 시리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저 지형을 좀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이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순서대로 길을 따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을 통해서 서로가 잘 아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각자 갖고 있는 특성이,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가모의 특성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버가모는 내륙 지역입니다. 해변이 아니에요. 내륙 지역이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해발 390m 정도 된 높은 지역이에요. 어때요? 시원하죠? 네, 저 위에 신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적들이 오는지를 잘 볼 수 있고 천의 요새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 신전들이 있지만 저 신전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주전 3세기 이 버가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켈트족이 쳐들어와요. 켈트족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로 치면 러시아, 또는 중국, 또는 미국과 같이 참 군사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토 세력들,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세력에서 누구도 켈트족을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켈트족을 물리치고 그곳에 세운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소 왕국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왕국을 세운 사람은 아탈루스 왕조에 의해서, 아탈루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세우자마자 세운 게 뭐냐면 제우스 신전, 그리고 또 그곳에 하여튼 이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승리를 준다는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정해서 섬기지 않아요. 이익이 되면 그 신을 섬기니까 이제 사탄의 언덕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잡신을 섬기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종교성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나에게 좋다면 다 섬기는 거예요. 돈을 준다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사요?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진 지역이에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언제냐면 그 아탈루스 왕 아들의 아들 손자 아탈루스 3세가 될 때에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요. 전쟁 안 합니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스스로 자원하여 나라를 갖다 바쳐요. 바치는 대가로 아탈루스 3세는 부귀 영화를 보장받고요.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적 이런 그 문화가 뭐예요? 돈 되면 다 하는데 양심도 오름도 정당성도 다 이익이 되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게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건 뭐냐면 너희 구별하라는 거예요. 돈 된다고 다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시작. 앞에 있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돈 따라 살고 다 자기 욕망 따라 살고 그냥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이익에 따라 옳고 그름이 바뀌나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싶은 대로 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을 섬기기 위해 뜻을 위해 자기를 포기한 분이세요. 그러니 이 버가모 지역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일 안 맞는 곳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팀켈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팀켈러가 훌륭한 거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돈의 우상, 욕망의 우상, 종교의 우상, 스스로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버킷리스트 따라 살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평생 유람선하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타세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훌륭한 은퇴만을 위해서 여러분 평생 정말 해야 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퇴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통해서 감추었던 힌도를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윤피터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잘 못하셨어요. 그냥 방글라데시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시키셨어요. 제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요. 보통 선교사님들 가시면 자꾸 국제학교,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윤피터 선교사님 아이들을 정말 그 방글라데시 아이들과 함께 키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캐나다에, 제가 몰랐죠, 캐나다의 음악 학교 중에 하버드로 여겨지는,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또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학교에 장학금을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또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재밌죠? 평생 그걸 따라 살지 않았어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냥 인도에서 기도하는데 그 학교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근데 또 이 아이가 귀한 건, 제가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꿈이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이 없어요. 음악 수업이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 M으로 시작하는 학교인데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학교에 음악과에 초대가 돼서 이번 9월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감추었던 흰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일하세요. 돈 버세요. 근데 어떻게 벌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준 직업 소명설 있잖아요. 칼빈이 말한, 정말 나에게 맡겨준 이 직업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이 직업을 통해 좋은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 직업을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학원이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반도체를 만드는 일이면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얻을 유익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또 자동차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정말로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도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건데, 버가모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돈만 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투기하고 다니고, 여러분, 공장하는데 필요한 땅 사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영업하는 분들한테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다니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또 그건 영업하는 분들에게 또 보여지는, 그것도 영업의 또 하나의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허황된 욕망과 자기 허세 때문에, 그렇죠? 11조도 안 하면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다른 사람 섬기지도 않으면서 막 자기한테 너무 지나친 과세나 허영과 허세 가지고 살면 이게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감추었던 만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흰돌이 여러분께 아니게 돼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희한하세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러면 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줄 듯 안 주시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시고. 언제 주세요? 네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얼마나 이쁘니. 약 올리듯이, 약 올리신 건 아니겠지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도 되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세요. 네 아들 있지? 얼마나 이쁘니? 내가 준 아들이지? 너 그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아들 낳은 분 얼마나 이뻐요. 그 소년 시대가, 소년 그 아이 때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주저하지 않고 칼을 꺼내 그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서, 내가, 다시 할게요. 이제 비로소, 한번 따라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나도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루어 주어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짓궂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인 건 감은 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버가모 사탄의 회가 장악한 지역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다 그런데, 과세, 허영, 허세.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필요하면 하세요. 그러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 기준은 11조도 안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허영과 허세를 위해 투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 경험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계속 감추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 역사 하나 물어보면 저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듯이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중에 돈 얘기했다 뭐라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우상이 돈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거기에 예민하세요? 민감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13절에 있는 사탄의 터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거기에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안디바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저는 청년 때 정말 11조를 잘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칼로 끊듯이 그때부터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나도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 내가 너에게 이제 일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 앞에서 11조 얘기하면 안 되고 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 하루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터 위에 사는 여러분, 여기 있는 안디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한번 끊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욕망의 사슬로부터, 이 땅에 있는 허영과 허세와 허풍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실체가 아닌 껍데기에 집중하는 모든 인생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끊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사 더 잘 되게 할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더 축복해 줄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들어갈 일 막아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승모판이 안 다친다고 해가지고 수술 받으려는데 4천만 원을 준비하래요. 옛날에 제 빚이 7천인데 4천을 더 낼 데도 없어요. 누가 목사한테 빚을 더 내줘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도 마련하고 일단 수술 받자라고 하는 날, 여러분 다치는 거예요. 90% 이상 다쳐요. 의사도 깜짝 놀래고 그 문제 때문에 3시간 동안 회의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거 하나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한 죽으면 죽으리라 안디바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발짝도 못 내밀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죠. 이렇게 누군가 희생하고 죽고 사는 인생을 그 교회에 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돈 좋아하고 허세, 허영, 허풍, 사람을 타는 차로 평가하고 있는 옷으로 평가하고 사는 집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고 그 사람 평가하는 터 위에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다 나눠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자기 욕망 위에 살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복잡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발람은 이스라엘 당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이 있어요. 모압 왕이 발락 왕이고 발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옆에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무당이었어요. 발람 무당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강제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라는 발락의 초대를 받고 가서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귀가 막 얘기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막 축복해줘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발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막 학자들의 얘기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발락 이야기를 민수기 24장 25장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로. 네, 뒤에서 세 번째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한번 민수기 24장 25장 요 얘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24장 25절, 그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축복한, 정말 통쾌한 일을 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구로 쓰인 것 같아요.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런데 25장 1절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 무당으로 이스라엘 저주하러 왔던 발람이 예언을 바꿔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돌아갔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걸 저주하라고 했던 모압 왕이 두려워하고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 딸들과 음행을 시작하고요. 모압은 그 발람을 부른 발락의 그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누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 발람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발람 때문에. 그래서 31절 16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로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워 주를 배신하게 하고 주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찾은 게 이거예요. 민수기 24장 15절 16절에 여러 번 읽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볼게요. 발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발락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축복할 때 희한한 표현을 써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세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백수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섞여 있어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맞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신앙의 동기도 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니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 신앙생활하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도전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네가 왕이야, 이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신앙의 실패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신앙생활에 근데 헌신하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잘되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내 편이시죠? 자기를 위한 허영과 허세와 허풍을 위한 사치 가운데 들어가요. 교회에 막 금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아는 교회를 막 대리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이 교회 개척했어. 우리는 그런 그 교회 집안. 근데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자기가 있어요. 한 걸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병이 낫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술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은 우리 집에서 키우던 비담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돈을 따라 살았지만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벌벌거리면서 손가락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안 나눴지만 이제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10분의 1을 나누어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지 못할 헛된 꿈을 꾸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몫은 일인데 막 재벌 아들이 막 저길 다니는데, 그러니까 내 아들도 저기 보내, 거기서부터 발람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한 번 해도 돼요. 최고가 안 돼도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자유해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예수처럼 사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처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동역자로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꼭 재벌같이 안 살더라도, 꼭 저렇게 맨날 비행기 타고 잘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더라도, 그게 팀켈러의 얘기예요. 스스로 만든 신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만든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처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수를 넘는 허망한 꿈들을 꾸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릇 안에서 주신 것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영, 허세, 허풍 버리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영역 안에서 내가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리고, 여러분, 주일도 10분의 1가 똑같아요. 시간의 10분의 1을 이 예배 가운데 드리고, 목장 가운데 드리고, 나눔 가운데 드리고, 허망한 투기나 투자나 이런 도박 같은데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거에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흰돌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끼는 자여, 내가 너를 기억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를 아낀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인생을 살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후위기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흰도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손을 내가 꽉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주신 이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아내는 내 인생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마음과 이 놀라운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추었던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도를 경험하고 감췄던 만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면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 도전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고 싶은 것 때로는 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하게 되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놀라운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배된 나의 이 영광스러움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열등감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떤 상처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떤
죽음도 어떤 전쟁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흰도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임을 이 세계에 보여주는 교회로, 또 그것을 전파하는 선교의 중심으로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한 목장 한 목장을, 또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을 하나님 세워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성령의 불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를 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헛된 꿈을 쫓았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여, 성령의 불로 내 맘을,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은 사탄의 터 위, 우리 버가모 교회가 경험했던 터와 동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라며 아낌없이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는 인색하며 교회가 돈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섬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많이 나누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 드린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이 상징에게 하나님 돈의 귀신이 떠나가고 버가모가 누렸던 그 사탄의 지위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오직 주의 발람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 만나와 흰도를 누리는 축복으로 이 시간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부으심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유감없는 삶으로 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